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 3절과 4절의 2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의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는 누구냐라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진 자만이 이제 로마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화평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참된 뜻을 이해하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늘 우리들의 삶은 희극과 비극이라는 두 가지의 차원을 가지고 늘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그 삶이 희극이고 어떤 인생을 사는 자가 그 인생이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하는 이 희극과 비극은 세상에 내리고 있는 정의와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그 비극 끝에서 희극을 끌어내야지만이 그 영화는 흥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영화들은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의 줄거리를 미리서 그의 결말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주인공이 비극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희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모든 드라마든 영화든 그와 같은 쪽으로 결론을 맺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사는 거,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거, 질병을 앓고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비극이다라고 누가 그것을 정의했냔 말이에요. 그 삶이 왜 비극이다라고 이 역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그것을 비극이다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 정의를 내려놨습니까? 누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극이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축복된 삶이고 그게 희극의 삶이다라고 누가 그와 같은 정의를 내려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섹스피어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섹스피어 하면 이 비극이다라는 대서사시의 여러분들 장편 소설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의 명대사를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아 쳐라, 나의 뺨을 찢어라, 사납게 몰아쳐라, 비야 폭포가 되고 용솟음쳐 솟아쳐라. 생각같이 빠른 유황의 불이여 참나무를 빼오게는 천지를 진동하는 내성이여 내 흰머리 털을 태워라. 두껍고 둥그런 이 지구를 쳐서 더 납작하게 만들라. 인간 창조의 모태를 부수고 대응망덕하는 놈들을 만드는 모든 씨를 당장에 없애라. 번개불아 뿜아 올라라. 천두가 마음껏 으르렁대어라. 비야 바람아 천두가 너희는 내 딸이 아니지. 너희를 비난하진 않으련다. 너희에게 준 것이 없으니 나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내 마음껏 무섭게 쳐라. 너의 노예여 약하고 멸시받은 이 늙은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련다. 그러나 너희가 악독한 두 딸년의 편이 되어서 이렇게 늙고 흰 머리를 목표로 하늘의 싸움을 일으키다니 너희는 비굴한 사자로구나. 오, 이것은 너무 심하다. 신들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것은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파리를 대하는 것 같다. 신들은 우리 인간을 반장난 기분으로 죽여버린다. 자, 이게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리어 왕이 한 명대사의 장면 중에 이와 같은 글을 제가 발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리어 왕을 영국으로도 보셨은 분도 있을 것이며 또
책으로도 읽어보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는 두 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막내딸마저 잃어버린 리어 왕이 결국 막내딸의 죽음 앞에서 분노로 절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어 왕이 우라통으로 죽는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절명하기 전에 광야를 헤매며 외친 광야의 독백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리어 왕의 대사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리어 왕의 대사는 사람을 잘못본 자신에 대한 자책과 딸들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의 배신, 그리고 모든 물질을 몰수당하고 고난과 질병에 던져진 짐승 같은 리어 왕이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신에게까지 항변하며 처절하게 부르짖는 통한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극을 비극이다라고 사람은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읽어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심지어 이성마저도 잃어버린 리어 왕이 오히려 진실에 대한 눈을 뜨고 자연과 동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실체를 깨달아가고 사람들의 악마성을 깨우치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사정을 안타까움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리어 왕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비극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비극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호요식하다가 거대한 비계덩어리로 죽어버리는 리어 왕보다 배신과 모함과 권모술수로 고통을 받아 진실의 눈을 뜨게 된 그와 같은 리어 왕이 훨씬 더 나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의 우리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리어 왕은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저는 그 삶이 희극이었던 삶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담들이 자신들의 선악과 구조를 통하여서 상정해 놓은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희극과 비극을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묵시와 신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이 없이, 아무런 힘든 일 없이, 모진 풍파 없이, 고난이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희극이다라고 하고, 인생에 있어서 우여곡절, 질풍노도를 겪어가는 자들의 삶을 바로 비극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과연 희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놓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라 결론 내릴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들과 아무도 친구 삼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또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치닫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그 결론이 나와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비극의 삶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성악의 구조를 가지고 희극과 비극, 성과 악,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성경의 관점으로서 도대체 희극이 뭐고 비극이 뭐며 화평이 뭐고 환난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여러분들 제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에이레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이레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이레네 바로 평화와 화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는 분명 사도가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절에서는 환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와 환난이 서로가 화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둘이는 절대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화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환난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응? 자, 사도는 4장 말미까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으로 그 장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을 해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넘어와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자,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가 4장까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한 이야기가 다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의 됨됨이나 너희들의 인격의 성숙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화평을 누리게 됐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라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을 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더욱더 직역하여서 원어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하여 드리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므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프로스 큐네오 자 이 프로스 큐네오에서 이 프로스가 바로 여기에서는 전치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청유형도 아니에요. 청유형으로 써 있다면 뭐예요? 화평해야 돼라고 해야 됩니다. 청유형은. 자, 또 명령문도 아닙니다. 명령문으로 한다면 너희들은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냐면 서술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서술형. 즉 너희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화평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왜 갑자기 화평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뭘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누구? 예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화평이라 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징검다리, 그 하늘의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소유할 수 있는 자, 화평을 이미 가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들은 그 예수를 뭐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믿음으로써 너희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어떤 환난과 질고와 어떤 연단 속에서도 너희들은 인내할 수 있는 그 화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이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화평을 얘기하고 느닷없이 3절에 가서 환난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안에 포커스는 뭐냐면 환난에 더 가까워요. 환난에 더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면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무엇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생에 있어서 비극의 삶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늘 희극의 삶이 펼쳐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누가 그 예수가 신비의 글을 써버린 거예요. 하늘의 글을 써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근데 그 하늘의 글을 써놨는데 그 하늘의 글이 뭐예요? 그게 다른 글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렌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자신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처음의 자리로 어떻게 간다고요? 되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이 개념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이 에이레네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에이레네 화평, 평화, 그러면 연합의 관계로 연합의 관계, 연합의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돌이켜서 서로 부둥켜 안타.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 에이레네.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심어 주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에이레네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소유하게 된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그 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뭐 하더라고요? 확고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간음을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백망덕한 놈아,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아닌가요? 밉죠. 미워요. 때리고 싶고 혼내고 싶고 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서 또 무엇하는 거예요? 혼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조금 더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저 아이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는 않을까? 내가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닌가? 끝없는 후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그 말씀에 대한 구원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냐고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환난과 연단을 우리들은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와 소망으로서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치우치고 내 경험이 치우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삶에 어떤 질풍노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풍노도가 오면 무엇합니까? 우리들은 쉽게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다라고 내놓았고 믿음이다라고 자랑했고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의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벨탑처럼 여러분들 무너져 버리더란 것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준보다도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한 희극과 비극이다. 죄와 악이다. 선과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고라는 그 기준을 내 스스로가 그어놓고 절대 그 기준점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비방하지 마. 내 형제들을 비방하지 마.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전부 다 내로남불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노매 쓰고 남이 하면 전부 다 불륜인 거예요. 내가 하면 합법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남이 한 것은 전부 다 악이더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죄된 본성이 자꾸 무엇하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게끔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도록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 존재를 전부 다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산성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오듯이 나는 너희들을 내 등에 업고 비상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자. 우리의 삶을 보자. 정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씀들이 내 삶에 소망처럼 다가오냔 말이에요. 정말 소망처럼 여러분들이 그 환난의 질고를 당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늘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냔 말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중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중도 여러분들 흔들 다리를 건너는데 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이고 부처님 하고 불러야지. 왜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질고와 연단을 주시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희극인데 그게 축복인데 그게 복에 들어오는 통로인데 인간은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저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땅의 거에 매여 있어요. 땅의 거. 그 땅의 것이 무엇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 땅 아래의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자,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그 나라는 존재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겼었을 때, 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아이는 이제 드디어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성이 거기서부터 부여를 받게 되더란 거예요. 나는 그 전까지는 없음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없음의 존재. 무의 존재였어요. 나는 내 이름조차도 없었던 무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주체가 이제 점점 확립이 되어 가더라고요.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나는 아들로서 나라는 존재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커서 학교에 가면 학생이다라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부여받게 돼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이제 누구누구 친구야라는 그 친구라는 자기 확립성을 이제 실현해 나가기 시작해요. 직장에 가면 직원으로서, 사업을 하면 사장으로서,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근데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 그러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라겠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겠습니까? 너는 위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이냐고.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 땅의 것을 제외한, 그래서 딱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란 거예요. 다 불태웠는데 여러분들 뭐만 남는 거예요? 뭐만. 다 불태웠는데 뭐만 남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공격을 불태웠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노력을 불태웠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남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 화평이 되신, 평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왜 진짜 성경에서 진짜의 말씀, 진짜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왜 우리들은 엉뚱한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시켜주기가 싫어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으로 그와 같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화평을 잊지 말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화평을 잊지 말고 예수로 너희들의 삶은 즐거워하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 등에 대한 감정의 느낌을 그와 같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존재의식만큼 더 강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만이 진리이며 현실일 줄 알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라는 그와 같은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곧 오름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으며 내가 내 형제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면서 살아오는 인생이었는지를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는 참된 진리의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천국, 그 천국의 증거와 실상으로 믿음이 일을 하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나라는 통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죠. 통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를 바로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은 그 삶으로 끌려가게끔 되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잠시 쉼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결코 축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삶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둔 삶이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간증을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오랜 시간 신학교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오는 현실적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뜻들을 전부 다 만사형통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나 이제 마지막으로 나 학교 선생짓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길 좀 열어주세요. 나 교직에서 교편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화려한 꿈들, 이 화려한 아름다움의 그림들이 더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려갔다는 것은 정신없이 쾌락을 쫓아서 달려갔어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사장에서 다니는 25톤 덤프차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 한 번도 밟지 아니하는 그 100km라는 그 속도로 그대로 제 차를, 덤프차가 바로 제 뒤에 있었어요. 제가 그 덤프차 바로 앞에 달리고 있었고, 근데 경고 구간이 생겨서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덤프차는 이미 자기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제동을 걸기에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 100km의 속도로, 그것도 25톤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차가 제 차를 그대로 밀고 갔어요. 1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났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사상자가 나와야 돼요. 사망자가 나오든지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10세대에 탔던 10세대의 차량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타박상만 입고 저녁에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만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길이 좋으냐? 정말 이 길이 너 행복하니? 다음에는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한다면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 생각하라. 아주 희미하게 그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없었고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최고의 정권을 잡고 있고 전 세계의 주목과 이목을 받고 있는 푸틴도
여러분들 이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푸틴은 무엇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요. 한 줌의 흙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세계의 경제 구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부시가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시는 어떠한 존재로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100년도 유지되지 못하고 100년도 가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소원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희극이고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비극이고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죄성을 과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성취하고자 싶어하는 그 성취가 나라는 존재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꿈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물거품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요즘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면 안개가 껴 있어요. 그런데 그 안개도 곧장 해가 뜨니까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사라지더라고요. 활하게 피어났던 여러분들 그 수없이 많은 꽃들도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꽃잎을 다 떨어뜨리면서 자기의 흔적을 없애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싹 트어지기 시작합니다. 새 날이 오니까 새 계절이 오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다시 싹이 돋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나무가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잎에 달려있는 수없이 많은 그 나무의 가지들의 양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죽습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시 새로운 계절, 물이 차오르는 계절이 되니까 그 화려함을 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큰 과실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해야 돼요?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그 잎사귀를 떨어뜨려 버리고 진짜 성령이 주는 그 물로서 세상에 주는 물, 그 저주의 물이 아니라 물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서 우리는 이제 싹을 돋고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꽃들 보세요. 얘네들 20일만 물 안 주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 살았다라고 싱싱한 나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저주의 물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샘물,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너희 안에서 솟아나게끔 일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심을 무엇해야 돼요? 바라만 보면 됩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그 우물가에 가서 무엇하면 돼요? 그 물을 떠가지고 마시면 되는 것이지 계속 그 우물만 보면서 아 목말라, 아 갈증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즉 우리를 그렇게 일하게끔 만들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소유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의 시간이 어떠한 감정으로 채워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느낌이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내일 우리의 시간이 어떠한 감정으로 채워지고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나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는 자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너희들은 항상 평화, 화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는 그 기쁨을 소유했고 너희 안에는 그 화평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는 그와 같이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믿음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절대로 나의 기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또 그 기분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삶이 액츄라이징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그 일하심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어떤 질풍 노도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이제 무엇해야 돼요? 격발시켜야 돼요. 그 격발시키는 것이 뭐예요? 나의 힘으로 내 감정을,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 앞에 여러분들은 묵묵히 감사하며 인내하며 소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없음의 존재이죠. 우리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자예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의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시키는 것이 그 하늘에도 없는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정숙경 목사님, 우리 환희와 그 다음에 우리 송예연, 우리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아이는 없음의 존재였어요. 없음. 근데 이제 그 없음이 있음의 존재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아이를 그 없음의 존재에서 있음으로 탄생케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묵묵히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김채순, 정숙경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김환이기는 하지만 그 없음의 존재를 있음의 존재로 선물처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신분은 생명 대신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상고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 상고의 고통이 없이는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세영 예언 자매는 이제 엄마에서의 존재, 그 존재로 나라는 존재, 송예언이었다는 그 존재는 사라지고 이제 엄마로서의 존재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좀만 보세요. 내가 그렇게 즐거웠던 것, 내가 그렇게 잘 먹었던 것들이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뱃속에 있는 콩알만한 놈으로 전부 다 나의 삶, 나의 방식이 다 바뀌어요. 요만해요, 요만해. 이 콩알만한 것이 나의 몸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요. 이 콩알만한 게, 이 콩알이가 괜히 피곤해, 괜히 자고 싶어. 생전 먹어보도 안 했던 그 음식들이 막 먹어보고 싶어. 그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작은 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고 잘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기뻐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